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 알다시피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참 하늘을 비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젖어봤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참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 참 우리나라 60년대에 그 월남전에 참전해서 참 많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자유를 위해서 싸웠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사실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베트남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참 기다리고 있던 우리 한유한 목사님과 함께 도로를 차를 이용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달려서 그 한유한 목사님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참 가면서 느꼈던 것이 그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후는 우리나라의 이른 봄 날씨이거나 우리가 지금 우리 가을보다 조금 늦은 가을은 아니고 이제 참 10월 정도에 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건기로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기후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참 그 나라는 산이 없고 전부 다가 1시간을 달려도 1시간 반을 달려도 산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평야지이고 논과 밭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집들이 참 묘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5m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좁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길게 지어서 참 우리나라 집들을 보게 되면 참 좌우 이렇게 비대칭이 비슷하게 지어지는데 길다랗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보니까 아마 날씨가 덥다 보니까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집이 낮으면 태양열이나 이 뜨거운 열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집을 높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들을 보게 되면 동서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러죠. 근데 그 베트남의 지역의 집들은 앞에 전면에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창문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양옆으로 뭐 창문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거나 통풍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동네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집이 높게 이렇게 지어져 있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집은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는 보장을 해놓았지만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억압을 받고 함부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서 참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는 곳들마다 참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김정은이도 그곳에서 진짜 트럼프를 만나고 회담을 했을 때에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교훈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의 현대 기업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의 로고를 달고 참 많은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는 전신만신 전부 다 그 일본 자동차만 있었는데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대 자동차와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참 경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보다도 조건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중국에서는 언제 또 참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몰라서 힘이 들었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거기서 회담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참 개방화를 하고 그 핵을 포기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까지 트럼프에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자신들의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그 국경을 넘어서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넘어갔다가 수많은 부녀자들이 젊은 처녀들이 인신매매에 끌려가서 중국 땅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참 시골로 끌려가서 참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돌아오면 그 가진 방법으로 포악하게 고문을 하고 또 수용소에 넣어서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일반된 정보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북한 땅이 오늘 저 베트남을 보고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한 자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분했고 참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어서 어딜 가더라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데 참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물을 드리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눌 것인데 오늘 그 명령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3년 된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짐승이 태어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한 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성숙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예물로 준비케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이라고 하는 3자 개념을 우리가 이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바로 하늘의 완전한 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3년은 그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근거로 해서 희생 제물의 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완전한 것을 요구했다.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제물을 쪼개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재물을 쪼갤 것은 통으로 드려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쪼갤 것인가? 그 재물을 중간에 쪼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인데 이것은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 짐승들이 쪼개짐 같이 자신들도 쪼개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약속을 어기는 자가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기에 인간이 그것을 어긴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명령의 종말적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타락해서 참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서도 영김 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 미국 참 아메리카에 참 동성애를 무슨 지지하고 그것을 무슨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배척되는 것들을 참 자연스럽게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의미를 봤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참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 된 앞서 그걸 쪼개서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신약적 제사는 바로 진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못 박혀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인격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햇불 언약처럼 그가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주님은 그 마지막 그 완전한 성숙된 그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서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제로 드린다. 나를 태워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의 육체는 비록 제물로 드려서 태워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도 그 어떠한 명예보다도 그 어떠한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내가 잠시 동안에 있다 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치료받자 7,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아보지 못하겠습니까? 80이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몸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처럼 그 못을 띄고 그리고 무슨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바라보면서 황망한 가운데 잠시 그저 지나가면서 넘어가는 태양을 보면서 그 황혼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관계로 들여도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비록 그렇게 관계로 타서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약은, 오늘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축복이 전제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바브로디토가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그런 많은 참 연보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는 그러한 재물들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엔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 갑작스럽게 참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온전히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모두 육적인 속성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처럼 완전히 참 죽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때에 그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로 그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편강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은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날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내 영혼이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육체의 속성은 참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참 사상 공산주의자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저 동물들과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썩어서 죽어서 없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때의 아버지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러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육의 속성이 죽은 사람은 그 태도까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몸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다음과 같이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일은 바로 자기를 죽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참 낮은 자세로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주님은 낮은 딱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남들에게 준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도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때에 복을 받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난해지는 태도가 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서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참 그 가난도 어려움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낮아진 것은 바로 가난해진 것은 바로 부해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참 주님을 위하여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참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다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 입술로 잠깐 부인하면 그는 살아날 수가 있고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참 그는 역설적으로 참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사는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는 행위와 예물까지도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러한 내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사실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음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 희생과 그 귀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은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죽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냐?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심령을 드리는 제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우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상한 그러한 제사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147편 3절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자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기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고 통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회복시켜주고 완전하게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변화를 바라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변화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저 자신들의 육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고 사기치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 또 인간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참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참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멸시하고 미워하고 참 손가락질하면서 참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라고 하면
참 누구나 마음 주지 않고 외면한 채 모른 척하고 상한 자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얕보지 않으십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짓밟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너무나도 궁금하여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에 보게 되면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모인 곳에 참 그들은 죽은 동물이나 뼈다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보이고 까마귀가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는 썩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비나 벌들이 모이는 곳에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고 성도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력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잡된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그 부적을 가슴에 넣고 다닐 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이것을 두려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그가 생각해낸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필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속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 속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자가 복이십니다. 내가 인생에서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찌들어지고 괴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